옛날 초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너무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핍박을 받지를 못한 사실이 떠오를 때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데, 내가 목회 한국에서 했던 경험들은 너무도 많은 대접만 받았고 환대만 받았던 생각이 떠올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1년 이상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사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잃고 추방당하고 쫓기다가 드디어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 핍박이 멈춰졌던 초대교회 핍박사, 그리고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 이 양극단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는 좋은 일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던 내용들이 주로 두 개의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첫째는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대지사장과 제사장들로 추측된 고위 성직자들이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한 2, 3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 믿고 있는데 부활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장남이 한 여자를 얻었는데 불행하게 장남이 죽었습니다. 계대개손을 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셋째도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7이 한 여자 가지고서 다 결혼을 했는데 장차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서 어떤 남자의 남편이 됩니까?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신앙도 없는 모르는 소리인데 천국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적으로 거룩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못 믿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들이었지만은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5경만을 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법, 5대 제사법 또는 5대 절기 이런 데는 치중을 하지만은 나머지 다른 구약 성경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까닭에
여러분 지금도 오경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죽으면 세월이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경에 있기 까닭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경만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모세 오경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은 또다시 옛날 모세가 기록된 성경은 기록된 성경, 이건 성문율법, written law, 성문을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이 있고 장로들에게 말로 전해준 오랄 트래디션, 말로 전해준 장로들의 율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보시오, 왜 당신이 하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저거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열심당원들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핍박을 한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과 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런 핍박 가운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진리를 설교할 때에 스데반에게 악을 품고 자기들의 유대교와 신앙이 똑같지 않는 다른 모든 진리를 말을 한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포악한 악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교가 어느 정도 유대교였는지 AD 95년부터 97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사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사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믿는 신앙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이 없이 대접만 받고 환대만 받는다고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신앙의 소망이 좋은 대접받고 부귀 영광을 누리는 걸 탐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이후에 한 300년 동안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핍박이 멈췄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사도들 이후에 또다시 핍박이 이어지는 건데 그들 핍박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첫째,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악의에 찬 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모략을 하냐면 기독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무리들이다. 첫째, 예수쟁이라고 하는 놈들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식인종들이다. 또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남녀라도 형제님 자매님 하며 포옹을 하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예수쟁이들은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사기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들이 얼마나 핍박이 되냐고 하면 300년 동안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교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또 핍박이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렇게 기독교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헬라인과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들이 들어가기 전에 헬라 사회에는 지금까지도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하나의 종족들이 바로 이 헬라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보다도 100년 전에 선교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보다도 100년이나 뒤늦게 선교가 되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도로 복음이 됐지만은 우리보다 100년이나 앞서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이 0.5%도 기독교가 1%도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복음이 안 됩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 섬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전체 주민들이 전부가 각 집집마다 어떤 사람들 역사에 만나고 보면 일본 내에 있는 귀신들이 8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사회에 로마 사회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여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신이란다든지 아폴로 신이란다든지 무슨 비너스 신이란다든지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말은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도시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수호신으로서 섬기면서 친전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테미 여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 헬라 사회에는 모든 신들이 있는데 로마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가. 신들이 헬라에서 있는 신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던 로마 제국들은 신이 있다 못해가지고 가서 뭘 자고 하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을 로마시에다 건축을 합니다. 이 만신전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름까지 다 몰라도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신이든지 모든 신은 여기 와서 제사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신이었어요. 이렇게 헬라 사회, 로마 사회 이렇게 다신들이 많은 데서 유일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먹혀 들어갑니까? 저건 이교다. 저런 종교는 없애버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아테미신, 아테네신, 아프로디테신 모든 신들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야말로 핍박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성이라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헬라의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티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모르면 지성인 취급을 못 받는 것이 유럽 사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인이 초기의 모든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물이다. 우주의 기원이라는 건 불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우주의 기원을 관심을 가지고서 살던 때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뭐 우주의 기원에 관심은 갖지 말고 네가 뭔가나 알아라. 이래서 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모든 우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최상으로 여기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말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영혼불멸.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가끔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 속에 가리워져 있지만은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영혼인데,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몸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로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옆구리에 창자리가 있는 몸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는 영생을 믿는 거지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는데 그 소크라테스 이후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걸 접근해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사심이란다든지 이 모든 걸 배제한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이데아를 추구하면 영혼 불멸에 있는 그 영혼의 불멸의 경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아 사상을 계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승이었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과 달리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는 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뭐라냐 하면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이지 아니하는 원인이 존재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형상이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은 진료다.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던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란다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의 사상을 알아야 이게 지성인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개성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톨릭이 개성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철학이 기독교 용어로 변형된 것이 오늘날 개신교나 카톨릭의 신학으로 오늘까지 기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핍박이었느냐? 유대교의 악의적인 핍박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사회에 있는 모든 만신교회, 다신교회 핍박이 있는 대중들이 있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대중화된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사와 집에 의한다고 하면 AD 33년부터 300년까지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는 순교 사화집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안에 뺨을 맞아보고 주먹질을 당해보고 발길로 차여보지 아니했으면 너희들 신앙이 헛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 가슴 속에 와닿고 제가 유학이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참으로 수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명지대학 야간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는 저 호남에 있는 목사들 2~3명이 저를 그냥 주먹으로 내려 치려고 하는, 면전에서 치려고 하는 그런 폭행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를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할 때 수많은 교회에서 쫓겨당함도 당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핍박을 줬던 그 내용이 절절히 제 가슴속을 울려 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기독교가 33년에 시작해서 300년에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핍박이 멈춰지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픽박이라고 하는 선교의 역사가 300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는데 저 유명한 로마 제58대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핍박이 멈추어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클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어가지고 갈리아, 이 프랑스란다든지 스페인이란다든지 브리타니카, 영국이란다든지 원정장군을 계속 원정장군으로 승승장군하노로 말미암아 장군이 돼서 나중에는 부황제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 부황제가 됐을 때에 이때에 이 클로루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여관집 딸이었던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제로 있는데 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 밑에서 자기와 대결하고 있는 또 다른 부제와 대결을 할 때에 내가 저 부제하고 전쟁을 벌어졌을 때에 내 아버지가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고 하면 내 저 대결하는 저 전쟁터에서 나를 승리를 시켜준다면 내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신을 섬긴 이교도였는데 정말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할 때에 원로원의 반대, 수많은 부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서 기독교가 반전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가 몰수를 했던 교회들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들에게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에게는 징집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민권을 혜택을 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제정을 선포를 하는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안식교도들은 뭘 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날을 제정을 하고 법정 공휴일 날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오늘날 이거는 성경이 아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일날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국정 공휴일과 예배일로 선필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서 어디다 누워요? 강보에 누입니다. 근데 갓난 어린아이를 12월 25일 추운 때에 강보에 넣으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 태양절 섬기는 대신 성탄절로 옮겨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케아 공회를 만들고 또는 니케아 신조를 만들고 갖가지를 만들어서 기독교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고, 그의 어머니 헬레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배당들을 건축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바로 이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틴 어머니에 의해서 예배당들이 건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모든 목사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대신관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 콘스탄틴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은 이제 많은 완신전이란다든지 이교도가 많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태리 로마에서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로 335년에 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서로마 제국이 아닌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을 만드는 하나의 시초를 만든 것이 이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145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정도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300년 이전까지는 유대교도들의 악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헬라와 로마의 신화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헬라의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 당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순교를 당하며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는 외국으로 추방당하면서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기 까닭에 300년 후에는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황제가 예배당 자리에 나오니까 목사가 황제의 칭찬을 하게 급급하고,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직분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되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영성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암흑시대의 중세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회원이 되는 거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직분을 세웠지만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핍박이 없어진 후에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직분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모든 회원으로 정하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낙후되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암흑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목사, 전도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지, 그저 직분적으로 직분만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제도적으로 꾸려가는 것인지, 과거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목사냐 전도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장로냐 권사냐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속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영원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에 함께 머무르신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은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의 우상주의에서 빠지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 우상에 대해서 큰 예배당, 많은 교인들, 많은 연봉,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 착각을 할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슬프게 돌아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해와 핍박 속에서 정말 순수한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들은 300년 후에는 로마제국을 정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로마제국과 야합을 한 종교가 계속을 해서 타락을 하고 중세기 암흑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눈총,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목을 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과거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